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음성을 다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옛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회의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법정으로 갈 때에는 도중에 얼른 그와 화해하도록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고소하는 사람이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재판관은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어서 그가 너를 감옥에 집어넣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간음하지 말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내 오른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빼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또 내 오른손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찍어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는 사람은 그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어라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행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를 버리는 사람은 그 여자를 간음하게 하는 것이요 그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간음하는 것이다. 옛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하고 내가 맹세한 것은 그대로 주님께 지켜야 한다는 것을 너희는 또한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발을 놓으시는 발판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크신 임금님의 도성이기 때문이다.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너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예 할 때에는 예라는 말만 하고 아니오 할 때에는 아니오라는 말만 하여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문자에서 의미로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내용상으로 4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살인, 간음, 이혼, 맹세에 관한 내용이 다뤄지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일정한 형식이 있다는 것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형식을 보면 나눠진 말씀들의 첫 시작이 무엇 하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렇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라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단락을 시작하는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옛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속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회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살인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이 첫 단락의 시작에서도 무엇 하다고 너희가 들었다. 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라는 형식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안에서 4개의 단락들은 이러한 형식으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각 단락에서 너희가 들었다고 일컬어지는 그 내용은 10계명에 있는 내용이거나 아니면 모세율법 혹은 그것에 대한 랍비들의 해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모세율법이 유대인들에게 어느 정도의 무게를 갖고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율법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자 그분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이 정체성을 확증시켜주는 것이었어요.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에 이르는 율법의 내용은 유대인들에게는 삶의 표지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세율법이 삶의 복잡하고 다양한 측면들에 대한 지침을 세세하게 다루는 것은 아니었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랍비들의 해석이 시도되었던 것이고 그 해석도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에 준하는 권위를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본문 말씀에서 너희가 들었다고 하는 그 무엇하다라는 것은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유대인들의 생각과 삶에 중심적인 영향을 끼쳐왔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렇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예수께서는 앞의 내용,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유대인들의 생각과 삶에 중요한 영향을 끼쳐왔던 그 율법의 내용들에 대해서 적어도 반대의 입장이거나 아니면 보충적인 입장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이미 널리 인정되던 율법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시거나 보충하고자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그런 줄 알고 있었던 살인, 간음, 이혼, 맹세에 관한 율법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반론을 제기하거나 보충적인 설명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각 단락의 세세한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어째서 예수께서는 그 많고 많은 율법 조항들 가운데 이러한 것들, 살인, 간음, 이혼, 맹세, 그리고 뒤를 이어 나오는 보복과 원수 갚음에 관한 것들을 콕 집어서 언급하셨던 것일까? 물론 여기에서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추정해 볼 수는 있죠. 단순하게 해볼 수 있는 추정은 이러한 것들이 중요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께서 보시기에는 이러한 주제들이 당시 사회에서 중요한 것들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주제들을 말씀하셨을 것이라는 말이죠. 만약 예수께서 정말로 이러한 주제들이 당시 사회에서 중요한 것들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당시 사회상에 관해서 말이죠. 당시에는 살인과 간음의 사건들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었고 그에 따른 보복이나 원수 갚음 또한 일어나고 있었으며 맹세를 해야만 그 신뢰를 인정받을 수 있을 만큼 불신의 사회였겠구나 이렇게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상이 아주 멀리 나간 것은 아니라는 것을 예수께서 보복에 관한 것을 말씀하실 때에 하신 설명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단락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말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를 보면 예수께서는 보복에 관한 율법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을 하시면서 이런 설명을 덧붙이십니다.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져와라. 이 설명은 로마의 병사나 당시의 용병들이 유대인들을 강제하여서 그들에게 자신들의 짐을 들게 하고 억지로 오리를 걸어가게 했던 당시의 상황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렇다면 역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언급하는 4개의 주제도 그 당시의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도 되겠죠. 만약 당시 유대 사회가 이러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었다면 이러한 개별적인 상황에 대한 율법의 지시사항이 유대인들의 생각과 행동에 하나의 지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당시의 개별적인 상황에 대해서 유대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했겠는가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유대인들은 개별 상황에 대한 율법의 지침들에 대해서 문자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율법에 대해서 살인을 하면 재판에 넘겨지게 되니까 살인까지는 하지 않는 선에서 멈추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율법을 범하는 죄가 아닌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유대인들을 압제하는 로마인들에 대해서 테러를 감행할 때에 직접적으로 그들을 죽게 하지는 않고 가만 놔두면 스스로 죽게 될 정도로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설사 그 일 때문에 로마인이 죽는다고는 해도 테러를 감행한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그를 직접적으로 살인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율법상 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경향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간음하지 말라라는 율법에 대해서도 동일해요. 유부남이 다른 여자와 놀아나도 문자 그대로 간음하지만 않으면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을 어긴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죄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혼이나 맹세에 대한 것도 동일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버리고자 할 때는 이혼 증서를 써줘야 한다는 것을 아내에게 이혼 증서만 써주면 합법적으로 아내를 버릴 수 있다라고 받아들였어요. 그런가 하면 자기 말의 진실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맹세를 할 때에 하나님을 내걸 수는 없으니 그 대신에 하늘에 대고 맹세를 한다거나 땅이나 성전을 두고서 맹세를 하면서 그것을 진실한 맹세로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성전에 더 가까운 곳에 대고 맹세할수록 아니면 성전의 지성소에 더 가까운 기물에 대고 맹세할수록 그것을 진실한 맹세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는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고 받아들였어요. 예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신 것은 바로 당시 이러한 유대인들의 배경을 두고 하신 말씀일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문자에 치우친 율법 해석과 그것의 위선적인 폐단을 보시고 새로운 해석을 통해서 율법의 본래적 의미를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첫 단락부터 보면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은 10계명의 6번째 계명에 해당하는 것인데 그것은 본래 공동체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계명이었습니다. 불법적이고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될 폭력으로부터 이스라엘 공동체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어진 계명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 계명이 지시하는 대로 그저 살인하는 행위만 하지 않으면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계명의 본래적 의미를 밝히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회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보면 살인의 의미가 실제 사람을 살해하는 문자적인 의미에서 더욱 확장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에 대해 화를 내거나 그를 모독하는 것도 살인에 해당한다는 말이니까요. 이제 살인은 행동의 문제에서 마음의 문제로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단순히 살인이라는 실제적인 행동을 옮기지 않았어도 그 마음에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거나 그를 모독했다면 그 자체로 이미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것이다 라는 말이죠.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인간이 완전히 지키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하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화해의 계명으로 승화시키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을 모독하는 것이 곧 살인과 같다면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리고 이러한 식으로는 본래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공동체의 삶을 보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화를 내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모독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동체의 삶을 보호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화해의 부르심을 감당하는 것은 다릅니다. 화해는 공동체의 분열과 파괴를 막을 수가 있고 그 삶을 지켜내게 하니까요. 예수께서는 이 화해의 부르심이 얼마나 중요하고 시급한 것인지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표현하십니다.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오늘 우리에게 와닿는 표현으로 하자면 예배드리는 일보다 화해하는 일이 더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만들죠. 화해의 부르심은 외면하면서 그저 종교적인 의식이나 행위를 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의 의무나 과제를 수행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선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니까요. 두 번째 단락에서는 간음에 관한 율법이 다뤄집니다. 이건 역시도 10계명 가운데 7번째 계명에 속하는 말씀이죠. 본래 이 계명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배경에는 결혼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제도라는 것과 간음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협하는 부도덕적인 행위라는 인식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유대인들이 간음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그저 문자적으로 이해한 나머지 간음의 행위를 하지만 않는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이미 간음한 것이다 라는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이건 역시도 행위의 문제에서 마음의 문제로 더욱 엄격해진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금욕에 관한 부르심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결혼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도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를 이루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임을 알고 계시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매력적인 이성에게서 음욕의 충동조차도 느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보다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시는 것은 최초의 충동에 이어지는 응시 내지는 음욕에 찬 상상을 금하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음욕을 스스로 잡아버리는 그러한 적극성을 경계할 것에 대한 말씀이라는 말이죠. 세 번째 단락에서는 이혼에 관한 율법이 다뤄집니다. 이혼에 관한 율법은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에서 기원하는데 본래 이 율법은 여성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남성에게 하나의 편리한 도구가 되었는데 이것이 남성들에게 일시적인 결혼을 허용하거나 심지어 단 하루 만의 결혼도 허용하는 데에 사용이 되었죠. 결국 여성은 또다시 남성이 버리거나 취할 수 있는 소유물로 전락해버립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 남성들도 이혼 증서에 관한 이 율법의 내용에만 주의하면 이혼의 문제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러한 생각에 대해 예수께서는 제동을 거신 것입니다. 당시의 여성은 남성과 이혼하게 되면 몸을 파는 것 외에는 생계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버린다라는 것은 곧 여성을 가늠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모는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락의 말씀은 여성이 이혼을 겪게 됨으로써 처하게 되는 위태로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혼 증서를 써줌으로써 이혼하려는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려는 남성들의 그러한 노력들에 대해 예수께서 반기를 드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맹세에 관한 단락을 보겠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당시 사람들은 자신들의 결백함이나 진실성을 보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가까운 곳에 대고 맹세를 하였어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는 10계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에 대고 맹세할 수는 없으니 그 대체품을 찾아서 맹세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맹세한 것을 진실한 것으로 여기고 그렇지 않은 것을 가벼운 맹세로 여기면서 맹세에도 이행해야 할 것이 있고 그렇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있다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예수께서 보시기에 궤변일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맹세를 이용하여 교묘한 말장난으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려던 당시 사람들의 모습도 예수님의 눈에는 위선적인 것으로 보이셨죠. 맹세와 관련해서 예수께서는 그것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라고 여기셨습니다. 진실하게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보셨던 것이죠. 사실 사람의 말이라는 것이 애초부터 신뢰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면 구태여 맹세까지 하면서 믿어달라고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4개의 주제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살인, 간음과 이혼, 그리고 맹세에 관한 율법이었어요. 예수께서는 각각의 율법에 대해서 문자적으로 받아들인 나머지 그 율법이 지시하는 행위만 하지 않으면 죄를 범하지 않는 것으로 여기거나 그 조건만 갖추면 정당하다고 생각했던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에 대해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시면서 본래 의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결과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오히려 화해의 부르심이 되었고, 간음에 관한 계명은 스스로 음욕을 사로잡지 않아야 한다는 마음의 태도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혼에 관한 계명은 여성을 보호하고자 했던 본래 의미를 다시금 회복하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맹세에 관한 계명은 항상 진실한 말을 하는 사람이 됨으로써 오히려 맹세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였습니다. 비록 이 말씀들이 2000여 년 전에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긴 해도 여기에 담긴 메시지는 오늘의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문자로 기록된 성서의 말씀에 대해서 문자적인 의미에 사로잡혀서 마치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문자적인 적용에 빠져서 오히려 말씀에 담긴 본래의 의미를 간과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서에 담긴 말씀에서 문자의 의미를 넘어서서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를 잘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서의 구절들을 저희를 정당화하는 데 이용하려 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는 데 이용하지 않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주신 가르침들을 저희가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저희가 주님을 보고 의지할 때에 주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언제나 어디에서나 성령님을 통하여 저희 곁에 또 저희 안에 계시며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